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 세상이 너희를 핍박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삶을 살면서 핍박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안 좋아하죠. 그런데 이왕이면 너희를 정말 축복을 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리라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말 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하리라는 말씀을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려 합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왜 핍박을 받아야 할까? 우리가 축복받아도 부족한데 왜 핍박받는 게 필연이라고 할까? 요한복음은 우선 13장에서 17장까지 불과 4일 동안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언과 같은 그 제자들에게 당부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내용이 17장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예수님이 고별설교라고도 합니다. 그럼 고별설교라면 뭘까요? 이제 확실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발을 씻어주시고 이렇게 오면서 그 13장에서 시작해요. 마지막 그 4일 동안. 그래서 그렇게 시작하는데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씻어준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단절된 모든 죄악을 씻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간다. 이는 내가 발꿈치를 들었다 함을 응하려 함이라. 이렇게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아먹는데 이는 너희들이 잡고 있는 사단의 종, 노예의 값을 주고 너희들을 내가 자유를 주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중에서 하나가 나를 팔 거야. 그런데 내가 죄의 노예의 값을 지불을 하고 너희들을 그 노예에서 자유함을 주게 이제 하려 하는데, 그래서 은 30냥에 거래되는데 이건 노예의 한 사람 값이에요. 노예를 사는 값이 30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 계명을 주시는데 내가 지금 너희 곁을 떠나려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 안에서 함께 할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자로 너희들을 세우려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기다리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반드시 너희를 인도하겠다. 이르되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올 것이니 그가 길을 가르쳐 줄 것이고 또한 나의 모든 일을 너희에게 맡기고 간다. 너희들은 비록 지금 약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나 그가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능력을 줄 것이다.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하려는 것이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농부라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인 것처럼 항상 너희는 나와 함께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모든 열매를 내가 너희들을 항상 있게 하고 맺게 해줄 것이다. 그래서 사랑 열매, 생명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요. 친구처럼 하늘의 신비를 너희에게 알려줘서 그걸 깨닫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 특별히 너희들을 선택했노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며 참수하는 자들이 있어 너희들이 사는 동안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한가운데 모아놓고 이제 십자가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사순절 기간이야. 예, 그와 같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들 모아놓고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지난 시간 포도나무 열매인 사랑 열매는 나를 부인하고 비워있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께 사랑 열매를 맺도록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너희가 다 받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기독교는 무엇인가요?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면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하여 완성의 자리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또 하나님이 그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그 은혜 가운데 세상을 이기게 하고 그래서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하나님의 반드시 인도함을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 중에 하나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이 있어요. 나를 버리기. 즉 자기 부인을 인정하도록 교만으로부터 겸손으로 나오도록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죠. 이를 위해 조교와 같이 어떻게 해요? 사단을 통해서도 우리를 훈련시킨다는 거죠. 또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특히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열매 맺도록 개입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앙은 그 삶의 이런 과정 가운데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한 뭐예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아무렇게 맺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내 안에 있음으로 열매를 맺는데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거죠. 그건 너희가 필연이다. 오늘 본문 말씀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게 될 것인데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한 고난과 핍박이 너희보다 내가 먼저 지금 받으러 간다 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그들에게 죽으러 간다 이 얘기요. 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으러 간다. 그래서 18절을 오늘 말씀을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미움을 받았다. 그래서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라면 이 세상 것들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가 핍박받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도.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고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구별해 냈기 때문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런데 우리가 참 이게 좀 착각하는 점이 많이 있죠. 하나님이 선택해서 택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그간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핍박이 필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믿으면서 무엇을 바라고 살았을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데 우리는 뭐예요?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들은 우리를 위해서 훈련자로 쓰는 거 하나님께 엑스트라로 쓴다고 얘기했어요. 반드시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 받도록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우리가 죽어야 산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모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우리가 막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돼서 그들이 막 좋은 나라로 만들까요?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히들 내가 변화받아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다. 맞는 건가요? 자, 우리가 잘하면 세상이 이를 잘 본받아서 세상이 평안해질 것이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자가 책임이 있다. 그런가? 물론 믿는 자가 믿는 행동을 제대로 못해서 질책을 받는 경우는 많아요. 그걸 구분할 줄 알아야죠. 우리가 믿는 자로서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더 못하다고 지적을 받는 거하고, 우리가 정말 다 변화받아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서 이 세상에 천국을 만들까? 말씀을 잘 보시고 우리는 판단해야 될 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것을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누구요? 자기 편은 자기 거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축구 경기를 해도 자기 편이 꼭 이기기만 소망하잖아요. 상대편 선수, 다른 선수가 넘어져도 다리가 부러져도 상관이 없어. 우리 편이 이기기에 소원하는 거죠. 이건 우리 근본적인 세상의 원리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막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 거야. 우리가 가치관과 뜻이 방향이 다르면 어떻게 해요?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착각하는 거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냥 우리가 용서한 마음으로 갖는 것과, 우리가 그들을 정말 사랑하지,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그들을 사랑하지 못한다, 이런 개념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세상 사랑하는 것을 주면 참 좋아합니다. 세상 사랑하는 것을 주면 참 좋아요. 우리도 그들과 막 어울려서 세상 그들 하는 풍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핍박 안 해. 할 이유가 없지요. 오히려 가까운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양식을 주면 그들이 거부한다는 사실이에요. 맛이 없다는 거예요. 재미없다는 거죠. 자기들과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옷이 안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거절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그들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의인 10명 있으면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그럴까? 이거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죠.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 대한 심판의 필연성을 보이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 소돔과 고모라, 그 자기들 소견대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심판의 필연성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위한 것이었지, 실제 의인이 있고 없고 이런 문제를 따지고자 하는 거가 아니라는 거죠. 또 그 실제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의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당연히 심판할 것이 당연한데, 다만 아브라함이 정말 인간적인 아브라함의 생각으로 그들이 심판을 좀 면했으면 하는 기대감 속에서 그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이 충만수가 차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며 그 후엔 세상이 끝나게 올 것이다. 이 사실은 뭐예요? 심판이 반드시 있다 없다? 반드시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에 자주 들어서 잘 아실 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서 슬픈 자들을 위로하리라. 누가 슬픈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왜 슬퍼할까? 왜 핍박받고 고난을 받을까?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뭐냐면
있어서 우리가 거짓된 것에 묶여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이 그들과 거짓된 행동과 제약된 행동도 해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어느새 모르니까 어느새 모르게 나도 제약의 길에 들어섰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을 애통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사지로 인해서 자기 편을 만들었는데 벗어나려고 하니까 당연히 우리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면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선포하시고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변하여 세상을 개혁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 속에 세상 풍조에 끌려다니는 자기 백성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여서 건져냈기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거부하기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고 하니까 오늘 그렇게 너희가 죄 가운데, 너희가 죄인이고 너희들은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심판받는다고 선포해야 되잖아. 아니, 많은 사람들한테 생명을 살리게 해주면 뭘 돼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까. 이걸 전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아니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죽이려 한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데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일 것이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착각하면 안 돼요.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엇일까요? 교만이죠. 바리새인들이 한 게 뭐예요? 그들의 의로 드러내서 그들이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했잖아요. 마찬가지요. 우리가 막 세상에 나와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그들을 구원해내자, 이거 완전한 교만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 육신의 소욕을 버려라. 너 고집을 좀 버려. 너 교만해. 교만을 좀 빼라. 이런 얘기 하는데 좋아하겠느냐고요.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너 죽어. 내 죄를 그렇게 고백해야 돼. 내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라와야 돼.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거든요. 그저 잘해서 그들 따뜻하게 해서 밥 한 그릇 줘가지고 이렇게 해서 생명을 거는 게 아니라고요. 그것은 생명이 그런 방법일 뿐이지. 그래서 이런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헌신 봉사한다고, 또 병을 고쳐준다고 그들의 본질적인 지혜의 본능이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좋은 일이고 우리가 당연히 취해야 될 일이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기감도 됩니다. 그러나 간혹 우리의 착함을 보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나는 또 옆집 가서 보니까 예수를 잘 믿어서 저렇게 예수를 믿는 나도 그런 예수를 나도 믿고 싶어. 이렇게 해서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착하고 선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우리는 도구일 뿐이라니까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전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그 자비로 인한 그 은혜로 인해서 그의 택하심과 그의 능력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과 이런 걸 만들었고, 우리는 또 이런 좋은 교회 내에 어떤 좋은 이런 시스템이 있으니 거의 구원을 이룬다. 그런 거 아니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려 사상을 만들고, 그렇잖아요. 제도도 만들고, 희생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을 행하는데 왜 세상은 더 지식도 높아져 더 악해지는가? 이건 믿는 자에 대한 책임이란 말인가? 이거 믿는 자의 책임이에요? 자, 우리는 신앙을 올바르고 인식해야 될 줄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긍휼히 여기고 선하고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죄악이 떠나갔다는 증거를 보이는 거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대하여 내 안에 악한 양이 떠나감을 증명하여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다. 세상 사람들이 부끄러워하며 심판의 필연성에 어떻게 굴복하게 하는 것이 신앙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의 필연성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굴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착각하면 안 되고 철저히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거기에서 증거자로 나가서 증거하고 그들이 그 증거를 보고 하나님의 택한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 뿐이다. 세상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무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가 세워졌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졌다. 우리는 맨날 그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지금 착각하는 거죠. 이것이 십자가 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3절에 보여 불순종이 노예의 삶을 살았다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이 예전에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 삶을 보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욕망과 이생이 자라는 걸 삼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내 생각대로 말하고 비호하고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기도 하고 또 고발도 하고 마음속으로 살인도 하고 간음도 하고 이렇게 누구를 상처 주기도 하고 이런 죄인지도 모르고 죄에 대해 무감각했었다면 신앙인이 되면 그런 것들은 불편해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 그렇게 죄인 줄 몰랐었는데 죄를 깨달아. 아 이것도 죄구나. 이러면 안 해야 되겠다 해서 내 안에 불편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면 이상하게 마음이 허락지 않게 되고 이런 게 첫째 죄를 인식하고 두 번째 자꾸 이제 거부감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영이 그것들을 멀리하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구별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별시킨다. 세상 풍조 그들이 제약된 삶 여기에서 하나님이 구별되게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거룩하니까 거룩함이라는 게 구별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길이에요. 그것을 증거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기에 반응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함으로 하나가 되어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삶의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 풍조에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세상 풍조에 대해 부끄러움을 갖는 것.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신앙인인지 점검해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굴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가 선한 행동 그 사람 변화한다? 변화시킨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거해서 변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변화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대하실까? 기대하시지 않을까? 내 새끼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뻐하신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그들의 행위 그대로 하나님이 관여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들의 악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사. 이걸 하셔야 돼요. 아니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데 우리가 못들 가서 변화시키라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서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로 인해 다툼이 있을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세상을 그들과 사랑을 통해 하나님, 세상과 너희가 다툼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에게 검을 주는데 불화가 날 것이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모두 자식이나 부모나 아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하나님과 합당치 아니하므로 가장 가까운 자들이 너희가 원수가 될 수 있도록 너희가 다툼이 있으리라. 그렇게 다툼이 있다는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 변화시켜서 신앙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삶이 이래갖고 이런 인본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리라 10장 마태복음 10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추후에 이제 마태복음도 이제 갈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신앙인이라도 세상의 흔적, 죄의 오염 우리가 항상 있어요. 아시겠어요? 우리도 아무리 신앙인이라도 우리 세상에 살고 있는 흔적이 남아요. 또 죄의 오염이 완전히 씻혀지지 않은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그래서 여전히 잔재가 남아있다. 다 인정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내 안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이 갈등이 있다고 했죠. 내 앞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자아와 육신의 소욕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의 전쟁이 날 말이죠. 이것은 내면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내면적 갈등인데 이로 인해 세상이 나를 미워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망의 법이 생명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세상의 풍조로 따른 육신의 소욕과의 다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나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하는 것은 우리 육체적으로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전부. 핍박이라면 어디 가서 예수 믿으니까 공산당에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핍박하고 이 육신은 그런가 생각해요. 사실은 내면적인 핍박이 더 심한 거예요. 이게 더 심한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받는 영혼 육에 대한 시험, 육신의 정욕이나 이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시험 받았잖아요. 이런 싸움이 없다면 이런 갈등이 없다면 죄에 대해 세상에 대해 무감각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미움과 고난이 오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육신의 고난은 반드시 찾아오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풍조를 멀리 해나가니까 육신의 고난이 올 수밖에 없어요. 배고프잖아. 안 그래요? 그러니까 또 때로는 이게 남이 불법으로 행해서 돈도 벌어야 되는데 못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핍박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 세상을 미워하는 이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 세상은 세상을 사랑한 자들만 사랑한다. 그리고 성도는 추구하는 지향점이 그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물과 기름이 관계라고 합니다. 그들과는 어떻게 해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그러죠? 복 있는 자는
그들과 앉지도 아니한다. 그러니까 가도 안 되고 가는 거 시작이에요. 가서 또 서지도 않고 앉지도 않다. 그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데 우리들하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흑암과 빛 공존할 수 있어 없어요?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공존 못합니다. 당연한 원리인데 왜? 통치자가 다르고 주인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이게 함께 할 수 있겠어요? 세상 만인을 다 사랑해야 되나요? 이거요. 우리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누가 선택한다? 오늘 본문 왔어요. 하나님이 선택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하는 게 우리들은 선택하라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잘못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상 통치권과 권세자와 세상 통치 권세자와 악한 영은 세상의 통치를 받으라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구를 따라야 되겠어요? 하나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묶음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의 통치를 받으라 그들은 세상 법으로 다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는 야 너는 내 새끼인데 그 법을 따르면 안 돼. 내 법을 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묶음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 그들은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영적인 것입니다. 또 영이 다르면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 거주하는 영이 달라요. 아니 영이 다른데 어떻게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내가 맡기고 우리의 본분만 하면 돼요. 그러므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하고 어떻게 해요? 다르다고 생각하죠. 자기들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해요? 느낄까요? 못 느낄까요? 느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들은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들은 세상 자랑, 안목의 자랑, 이색의 자랑, 그러고 와서 집 자랑, 돈 자랑, 권세 자랑 이런 거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가서 그들과 보조 맞춰서 막 그거 해야 돼요.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요. 이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과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보이지 않지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시는 향기가 그들에게는 우리를 미워한다. 요게 제시하는데 우리가 향기가 나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향기라고 하니까 정말 우리가 참 올바른 온전한 삶을 살아갖고 그들에게 삶의 향기로 보이는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전부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은 그러한 그 향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나를 전쟁에서 이긴 자로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찬가를 나타내신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좀 이해가 가요? 자, 승리의 찬가를 부르게 하시니 늘 감사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 믿는 자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보이는 것을 쫓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얘기죠. 완전히. 그래서 영적인 문제인데 요한복음 3장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고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자들은 죄악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께 엎드려 고백해서 난 죄인이다 고백을 하는데 그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까닭은 뭐냐면 그들의 죄가 드러날까 봐 빛으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 세상은 인생의 기감이 되는 사람을 칭찬합니다. 그죠? 또 감동도 합니다. 그리고 존경도 합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충성된 자를 또
영시하고 그들을 막 섬기기도 해요. 그런데 잘 보시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것.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감동하고 칭찬하고 이럽니다. 이제 나라를 위한 충성이나 세상 불의에 대한 대만족, 자신의 민족의 위상을 높인다든지,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불이익이 오면 저 죽일 놈으로 매달아요. 다하고 생각이 다르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요즘은 그게 아주 팽배되어 있죠. 어떤 사람이 정치를 잘하느냐? 나한테 유익을 가져온 사람, 그 사람이 옳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아무리 세상을 정말 공평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할지라도 나한테 불이익을 가져오면 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면속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데모를 해도 자신이 유리하면 그것이 옳다. 반대편에 서는 사람은 비방하고 막 미워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세상 죄인들에 대한 본질이에요. 사도 바울의 배경을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자기 배경,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바리새파요. 이 가멜리안 문화에서 어떻게 해요? 문화생이고 최고의 이 학문을 가졌으며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어요. 누구보다도 훌륭한 가문이었고 당대의 인물로서는 정말 지도자친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이 율법 지킴에 동조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게 통조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로마 만약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지위와 학문과 이것을 가지고 그 율법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래 지켜야 맞아 이렇게 말을 하고 로마 정치인에게 나 로마 시민권자인데 기득권을 행사하고 했다면 그들에게 다가갔다면 핍박도 받을 이유가 없고 미움도 받을 이유가 없고 고난도 받을 이유가 없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생각이 틀렸다 하니 어떻게 해요? 핍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틀렸다. 왜? 유대인에게 율법 누들 그걸 믿으면 죽어. 그러니까 핍박하죠. 헬라인에게 로마인에게 뭐라 했어? 야 황제가 주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핍박하는 거예요. 이런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오늘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나를 미워하니까 너희도 미워할 것이다. 예수를 증거하면 미워하게 돼 있다니까요. 20절에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 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 즉 너희도 말도 지킬 것이야. 아니 예수가 주인이 박해를 받았는데 주인을 따르는 종이 당연히 박해를 받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려면 당연히 그들이 핍박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사람들 내 이름으로 말하면 너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한다. 그 나를 보내신 그 이유를 알지는 모든 일을 너희가 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일을 너희가 하게 하는데 그것은 예수 이름으로 인해 핍박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우리 인간의 죄. 그 죄를 폭로하기 위함에 있었어요. 너희가 죄인이니 다 손들고 나와라. 죄인임을 깨달아라. 어느 누구도 핑계치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22절에 보면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요. 나와 지금 그 죄를 없었으나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은 뭘 한다고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더 크게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율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가르치는 거잖아. 그러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가 옴으로 인해서 내가 너희 앞에 왔으니 너희 죄가 다 드러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의사라고 하니 너희는 스스로 고치라. 이 말도 있어요. 누가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희가 너희를 고치라. 나는 의인을 위해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 왔다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가 교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 욕망, 탐심 모두 다 죄니라. 내가 믿고 숭배하는 것 다 버리라. 그렇게 하니 그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당연히 핍박한다. 사람들은요, 당신 잘해,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동참해주고, 그럼 미워하겠어요? 안 미워해요. 네가 옳다고 그러고. 이러면 하나도 안 미워해요. 내가 누군가에게 당신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미움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들이 이 교훈하기에 경책과 훈계와 바르게 하면 이게 유익하니라 말했는데 바르게 함을 가르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 마지막에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죄인이 어디서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는 성도라면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을 것인데 자기 자신이 악한 일로 인한 미움이나 고난은 하나님 고난이 아니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잘못으로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는 고난이 아니고 원하는 고난도 아닌데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에 나온 우리에게 먼저 심판을 하면 이렇게 이해돼요. 우리가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심판하신대요. 아시겠어요? 네. 그것을 너희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니까 우리를 먼저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을 하면 불순종한 자들이 마지막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께 교회에 나와서 너희를 먼저 다 심판하는데 그들은 지금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요 얘기는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교회에 대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지막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 심판의 경험을 처음부터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있는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고 따르지만 아직도 심판받을 만한 잔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 잔재를 어떻게 완전하게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 사도 바울이 자신을 들여다보니 외치는 애통의 소리예요. 내 안에 잔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소리가 심중에 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성소로부터 심판이 시작됨을 늘 얘기해요. 이스라엘 내가 너희들 성소를 무너뜨리라. 너희 성읍을 내가 무너뜨리라. 그래서 이스라엘이 맨날 침공을 당하고 막 빼앗기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데 이런 성도들이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잔재한 옛사람을 심판하여서 쳐내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 25장 29절에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어디서부터 재앙을 내리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성. 또 말라기 3장
16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로 내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사자가 임하리라. 성전에 먼저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징계와 은혜를 내리시는데 심판의 필연성을 깨닫게 하여 그것이 깨달은 자들에게 임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깨달은 자에게 임하시겠다. 교회란 하나님의 심판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각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그 징계를 받음으로 해서 그 심판을 면피하시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방법이라.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한 자의 잿물과 같으니라. 누구에게? 지금 이게 다 고백하잖아요. 그가 누가?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같이 우리를 연단시키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신다. 그러니까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 말라기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와 징계 그리고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죄성,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연단시키러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인은 세상에 대해 불편합니다. 왜냐? 나그네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어떨까요?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동창회, 친목회 어떤 모임에 가면 내 생각과 같아요? 전혀 잘 안 됩니다. 그들과 어울리고 싶은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많고 권세 잡고 이 세상에서 유명한 자가 군립하는 세상에 너는 그것이 아니야. 그럼 말이 통할까요? 그 말하면 당장 미움을 받습니다. 취직도 안 돼요. 동창회가 기부를 많이 하고 밥이라도 사는 자가 큰 소리쳐요.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좋은가? 이런 것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여 구별된 자로 만든 그게 부르셨다는 것인데 여전히 세상 풍조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동행할 때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켜주었습니다. 귀신들도 제자들을 보면 똘똘이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켜줬기 때문에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제자들은 모두 다 무사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 한 명도 십자가 때 같이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지켜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로 가시면 너희도 또 미움을 받게 될 것인데 예수님이 앞에서 수많은 표적을 보이셨습니다. 그 표적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두고서 그냥 갔는데 안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제 다음 16절에 이 성령에 대해서 지금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냐. 그들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게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았더라면 너희들에게는 죄가 있음을 몰랐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표적은 어떻게 해요? 너에게 많은 표적을 보였는데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해요. 이 가나안 혼인잔치, 헤롯 신하에 고치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오병이요. 그 다음에 이게 물 위로 걷는 사건. 또 소경을 고치는 일, 나사로가 살리는 이런 표적을 무슨 표적이냐? 하나님 아버지를 보라는 표적이었었어요. 하늘나라와 신비와 창조 목적, 구원이 십자가의 예표였는데 먹고 배부른 것만 원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보고도 너희는 미워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그 표적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죄가 없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십니까? 차라리 내가 그 표적을 보이지 않았으면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오에서 보여줬는데 너희가 그 표적을 보니 오히려 먹고 배부른 것만 쫓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표적을 보이지 않았다면 죄가 없었을 것이란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25절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데 그들이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 응한. 이건 선지자를 통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인데 모세 오경과 율법이죠. 율법과 선지자들. 이게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거죠.
이 율법에 대해서는 이제 로마서 때 상세히 설명을 할 거니까 알아서 이제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예정된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줄 때 이미 예정돼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법을 줄 때. 그래서 시편 35편이나 시편 69편 보면 다시 뭐라고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한다. 이유 없는 미움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제일 그 환장하는 게 이유 없는 미움이죠.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아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자, 이런 모든 것은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왜 미움을 받는지 또 그를 따르고 믿는 자들이 왜 미움 속에 핍박을 받게 되는지는 너희가 알 것이다. 요만한 사람입니다. 너희가 그때 알 거야. 제26절 왜요? 내가 아버지께 너희에게 보내서 곧 아버지께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시다. 그때가 되면 너희가 나를 알 것인데, 그러고 예수를 믿고 나오는 자들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즉 하나라 비밀을 가르쳐주고 또 예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증언하도록 깨닫게 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나라 통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특별히 불러내서 세상 나라 통치를 벗게 하여 세상 나라 통치를 벗어나게 하여서 장차 있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따라서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리시어서 영원한 천국 백성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자 안에 있게 하려고 우리는 여기서 광야의 생활을 합니다. 이런 연단을 견디게 하여 성령님을 보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그 지체들에게 어떻게 해요? 열매 맺게 하시라 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함을 믿으시고 주 안에 늘 거하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참 이게 설명을 하려니까 이게 우리 좀 길게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말씀이 이게 말씀에 집중해서 하면은 그 길이 다 보이잖아요. 자, 우리가 주 안에서 다 이기실 줄 믿습니다. 찬송가.